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인상 깊게 기억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는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얘기들도 많이 해요. 제 개인 얘기도 하고 성도들 얘기를 듣고 하는데, 저 20대 중반 제가 이제 소위로 임관을 했거든요. 군대 계신 분들 있지만 그때 이제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제가 그 학교 끝나고 가서 일하게 될 부대를 이제 보러 간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먼저 가서 보고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마치고 다시 가는 건데,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강원도에 있어서 한참 우리 저기 데이브 그도 강원도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있었는데 알죠? 강원도 어떤지. 산만 잔뜩 있는 곳에 이제 떨어뜨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일할 것, 2년 동안 일할 것을 쫙 내려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무슨 말 할게요? 하나님 맙소사. 이게 사람이 사는 데인지 아닌지, 그 막사들이 그때가 20년대 초반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1960년, 70년 된 것 같은 그런 막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 막 정말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셔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마음이 탁 막혔던 그 순간이 아직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는 사람, 한국말 하면 백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편한 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때 있었어요? 데이브 그때도? 뭐 이집사님 때는 있었겠죠. 그때 있었겠는데 그때도 있었죠. 우리 한 2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생각해요. 내가 조금 아는 사람만 있으면, 내 후원자가 있으면 나도 이제 조금 편한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을 했을 때,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종 생각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를 도와줄 만한 어떤 후원자, 스폰서일 거예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니면 막 체력이 막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후원자들을 우리가 맨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여기 모신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후원자가 우리가 한 분 생겼다는 사실을 오늘 기뻐하셔야 돼요.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셨어요. 이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재력을 최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제약이 없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달리, 사랑 후원자들과 달리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뵐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후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상 사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특권이요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 중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게 만드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기드온 얘기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신 삶을 사셨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알아요. 300명 됐고 그 수많은 적군을 이제 기드온이 해치운 일인데,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이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몸만 턱하면 와갖고 괴롭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셔서 후원자 되시고 300명을 이렇게 군인으로 만들게 하셔서 이렇게 물리치셨다라는 게 이 기드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기드온이 이 적군들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드온의 성격이 뭐냐면, 기드온이 어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수였다기보다는 머리를 쓸 줄 아는 어떤 전략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300명 됐고 군대를 들어가서 이렇게 박살을 낼 때 이렇게 막 골리앗처럼 막 크게 막 뛰어들어가서 막 때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밤에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에 든 횃불을 깨면서 적군으로 막 뛰어가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도망가고 놀라갖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전투를 했던 것을 보면, 이 기드온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략적 머리에 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가능성을 아셨고 또 그의 능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큰 판을 이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드온 얘기를 전체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후원자가 되기까지 이 기드온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지금 갖춰야 되는 한 가지 단계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의심을 해결하는 게 필요했으면,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딱 나타나서, 오늘 본 말씀인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하는 도구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참 뜬금없죠. 오늘 기드온 얘기를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두려워갖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와인 프레스, 그 포도주 짜는 그런 기계 틀에 올라가서 막 그렇게 일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흔한 농부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띡 와갖고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수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의심을 가졌고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몇 가지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셔서 의심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 의심을 해결했을 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의 후원자가 되셨죠. 두 번째로 기드온이 해결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의지하던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들에게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기드온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어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 신들한테 의존해서 마음도 이렇게 달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줄 수 있겠거니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도 믿었는데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줄 신들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 버려라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의 후원자가 됐죠. 우리가 기드온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비우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비워야 할 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기드온이 갖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저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심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탱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처럼 먹고 사는 어떤 문제, 어떤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불안을 달래줄 만한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내가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이것을 구할 수 있겠거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떨 때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뺏길 때도 있어요. 오늘의 운세가 뭘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찾아보고 그것을 할 때 왜 웃으세요, 지사님?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한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비우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원 얘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것들을 비운다고 얘기할 때 그냥 조금 덜어내고 거기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다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원이 전투를 나갈 때 사람 많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3만 명이 넘는 사람을 모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군인으로서 3만 명이 모이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사람들 너무 많아. 10,000명으로 줄여. 이렇게 해서 3만 명을 10,000명으로 줄였어요. 10,000명으로 줄였어요. 10,000명 줄였는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많아. 또 줄여. 이렇게 해서 300명까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인데, 이 상황에 뭐를 얘기냐면, 야, 기도원아, 다 비우고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후원자가 돼줄게 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인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라고 하는 게 얼만큼 비우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본문의 기도원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 삶을 보고 참 느낀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저 또한 제가 취약하다고 느낄 순간까지 비우게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정도 힘들면 되겠지, 이 정도 내려갔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게 하시고 더 내려가게 하셔서 정말 바닥에를 칠 때까지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 삶에.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 인생 얘기를 이렇게 딱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목사님을 어렵게 하시는지 참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들을 다 뒤로 지나가고 그 순간을 돌아보니까 그 순간이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비워지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비우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일하셔도 그게 진짜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셔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한 것을 느꼈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왜 우리가 끝까지 몰릴 때까지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시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임팩트가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 이렇게 잘해주면 까먹거든요. 까먹고 돌아서고 하니까 그 하나님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싶어서 우리를 그때까지 가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얘기를 읽다가 기도원 얘기를 읽다가 제가 지금 나눈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본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7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7장 2절 준비해 왔나요? 쭉쭉 넘어가 보시면 7장 2절 없나요? 쭉 넘어가시면 7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많은 군대들 데리고 들어가서 이기면
나중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거 우리가 한 거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다 줄여서 나만 의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할게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을 상태까지 비우라고 하는 본문이 그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면서 원하는 것 참 별것 아니야. 뭐냐 하면 정말 이거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봐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하는 어떤 놀라운 복들, 축복들, 그거는 다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워지는 것을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게 하는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Pray.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Father, we believe that you who makes all things possible are with us. And we believe that this Almighty God loves us. 우리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로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Fill our hearts and souls not with what is ours, but with what is yours, so that we may clearly see the works you are doing and so that our love for you may grow day by d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